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여겨 거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마스크 쓰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소리가 이게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할 건데 혹시 누가 저 잡아가면 꼭 좀 말려주시면 안 잡혀가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늘 마음속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뭐냐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하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성공과 건강과 행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망이죠.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쉬운가요?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그들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일하러 갔고 또 누구보다 늦게 잠들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회사를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또 나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 속에서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거나 또 좋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성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 그러니까 성공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공을 누리고 그 성공 안에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것은 웬만큼 훈련되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해놓고도 그 인생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유명 가수나 연예인들이 무슨 프로포폴인가요? 이게 약간 이렇게 마취되는 게 잠드는 그런 약을 몰래 불법으로 구하기도 하고 또 도박이나 마약에 손을 대는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그들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성공에서 추락하고 또 타락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자주 뉴스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보다도
그 성공 이후에 그 번영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인생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잘 견디는데 이 번영의 때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작은 성공, 그것 때문에 우쭐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내지도 않고, 또 그 작은 성공 때문에 또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서 또 예배를, 또 주일 성수를, 그런 걸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도 참 어렵지만 그 성공을 지속하고 그 성공을 누리고 그 번영의 때에 타락하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의 때에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번영의 때, 잘 나갈 때, 내 자식들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무 우리 인생의 그 출발을 화려하게 출발하다 보면 어떤 역경과 고난 없이 너무 우리가 빨리 화려한 삶을 살게 된다면 오히려 그 화려한 삶이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2년도 채 안 돼서 그가 이스라엘을 혼란에 집어넣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그의 인생이, 그의 가정이, 이스라엘이 서서히 망가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도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3년 동안에 그 노예의 삶, 하인의 삶,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그 역경들을 그가 견뎌냈기 때문에 그는 큰 성취 이후에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수많은 시편의 그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울 왕의 그 어떤 추적들 10년 넘는 그 세월 동안 그가 광야에서 정말 눈물 나는 그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겸손하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왕위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그 왕의 자리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또 부유한 사람들, 분명히 저들은 나쁜 방법으로 부유해졌을 거야, 그런 선입견들이, 그런 오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자리에까지 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런 선입견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 성공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그 성공과 성취를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과 성취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나누고 또 그 잘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과 또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성경적인 올바른 그 관점들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큰 승리 후에 있었던 거대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그 성,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고 또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불가능의 장벽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성취와 그 거대한 성공, 근데 그 성공 이후에 어떤 실패가 있었는가 보면서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 그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생의 놀라운 비결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와 실패,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 6장과 7장 이 두 개의 이야기 속에서 성공과 실패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구나. 그러면 성공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왜 실패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승리한 사람도 방심하면 실패할 수 있다. 거대한 성공을 거뒀어도 우리가 순간 잠깐 딴 생각하고 방심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 후에 방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약 200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60만이었는데 40년 정도가 지나면서 약 인구가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의 인구가 되었는데 지금 아이성에 이 싸움을 하러 갈 때 몇 명만 가면 된다고 하죠? 2,3,000명. 그렇기 때문에 1%만, 우리가 100%의 힘을 쓸 게 아니라 우리가 1%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저 사람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홀하죠. 방심하고 있죠. 이 전쟁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이기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고 해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다 보니까 순간 확 그냥 방심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오면서 교만하게 되었죠. 방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듣습니다. 이 아이성 전에 여리고성, 그것을 점령하기까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만나고 또 그 중간 리더들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가 지파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여리고성을 거기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뭘 수행해야 되는지,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성을 앞두고는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침묵해야 되고 계속 그 침묵 속에서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째 그들이 큰 소리로 어마어마한 함성을 질러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한번 큰 승리를 맛보니까 이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 이거 뭐 너무나도 우습지, 쉬운 일이지. 그러면서 너무나도 소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방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들은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1학년 됐을 때, 그때 고3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몇 달 안 있다가 이제 뭐 한 제가 있었던 그 학생부 가서 청소년부에서 이제 신학생이 됐으니까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고등부 생활하다가 신학생 됐다고 설교를 부탁을 했는데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고3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 어린 학생에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막 떨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인 이정열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어머니 설교 좀 써달라고. 야, 네가 신학생인데 왜 집사님한테 부탁하냐? 신학생이 해야지.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 지금 신학교 들어간 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고등부 졸업한 지 지금 3달밖에 안 됐는데, 엄마 내가 이거 어떻게. 야, 네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세상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니도 저의 이 곤란함 앞에서 도와주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한 달 동안 뭐 밤잠을 못 자가면서 뭘 어떤 본문을 봐야 돼? 이제 내 후배들인데 그들 앞에서, 근데 후배들 뒤에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도 계신데 어떡하지? 막 한 달 동안 정말 잠도 못 자가면서 설교를 막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30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와, 우리 이동영 청년 막 인물만 좋은 줄 알았는데 막 설교 말씀도 얼마나 잘하는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깨가 이만큼 어떻게 하셔?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야, 나는 이제 전도 유망한 신학생이구나. 내가 있었던 그 원래 인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나는 지금 졸업한 지 3개월 됐는데 이 청소년부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얼마나 교만해졌는데. 근데 딱 한 달 있다가 청년부에서 설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싸,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제가 한 달 동안 설교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신가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 나는 워낙 타고난 설교가니까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되겠지. 뭐 그래, 본문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쭉 뭐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지. 저는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청년부 첫 번째 설교. 이게 딱 올라갔는데 하얘지는 거예요. 청소년부에서는 긴장하고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청년부 설교 때는 다 아는 형 누나들, 호의적인 사람들 앞인데도 한 달 동안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딱 섰더니 진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뒤에 이 머리에 있는데 이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한 2, 30분을 그냥 식은땀 흘리면서 막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불이 나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청년부 형들과 누나들이 처음엔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청소년부에서의 반응과 청년부에서의 반응이 너무나도 극과 극.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워할까 봐 형들과 누나들이 저한테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그때 정말 절실하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번의 성공을 맛봤다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그 처음의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지,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뭐 흐름을 파악했다고 정말 강단에 함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날의 그 부끄러운, 그 방심했던, 그 교만했던, 그 너무나도 창피한 그 경험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설교를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잘했다고 해서 계속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잘하다 보면 사람이 다 똑같아요. 교만해지고 또 내가 잘할 수 있겠지 하고 금방 방심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부끄러운 순간이 우리들 앞에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까? 너무 큰 성공을 그들이 거뒀기 때문에 그들은 방심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또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피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 성공에 너무나도 그들은 크게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 감각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인생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물 나고 힘들고 기도해야 될 그때는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우리가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근데 성공하고 잘 되고 어깨가 올라가고 마음이 붕 뜨면 그때 둥실둥실 떠오르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추락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경의 때보다 우리는 성공과 이 번영의 때 방심하고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서 추락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내상은 굉장히 크게 우리 인생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여호수아가 그에게 돌아와 이르되 쭉 물었더니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갑시다. 그들은 소수니 작게 여기죠.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소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만이 들어왔죠. 또 아이성에 대해서 소수라고 적은 인원수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작은 인원수 때문에 그들은 전쟁 준비를 소홀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큰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왜 합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왜 나를 웃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아니 왜 날 보는 눈초리가 왜 그래? 지금 그 태도가 왜 그래?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이 작은 말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큰 불씨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넘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 그 거대한 바위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그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물들, 이런 작은 것들을 자꾸 소홀히 하다 보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그냥 놀러 가면 어때? 지금 이 코로나 때 교회 안 갈 그 명분이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우리 놀러 가자. 자꾸 그러다 보면 그 예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보면 그 작은 그 마음의 잘못된 돌뿌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크게 꼬꾸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크고 무서운 거대한 바위 앞에서는 조심하니까 우리가 다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공동체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든 이유가 뭡니까? 말 한마디 이거 5초도 안 되는 3초 4초밖에 안 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집사님 왜 일을 그렇게 해? 몇 초인지 한번 세보세요. 아니 집사님 왜 일을 그렇게 해? 5초네. 한 4초. 그러니까 5초도 안 되는 그 작은 말 때문에 그게 가슴에 꽉 비수처럼 꽂히면요 몇 년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어떤 말이고 어떤 직접적인 얘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마음에 꽂혀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등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정말 직장 나 못 다니겠다 정말 그만두고 싶다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대한민국의 경제 때문에 내가 이 직장 못 다니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말로 한두 마디로 툭툭, 넌 그것도 못해? 야, 넌 뭐 무슨 대학 나왔다면서 그것도 못해? 그런 말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정말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정말 못 살겠다 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문제 때문에, 작은 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대한 순종, 작은 말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릴 거라고. 그리고 로마 군인 앞에, 병정들 앞에서도 그는 칼을 휘둘러서 멋진 검술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탁 떨어뜨릴 정도로 로마 그 군인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가 군인들 앞에서는 안 넘어졌는데 누구에게? 성경에서는 작은 계집종, 작은 여자아이,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의 그 사람 아니에요? 나 아니라고. 로마 군인들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는 작은 여자아이, 여자 종의 그 말 몇 마디에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의 믿음이 무너졌고, 그의 큰 소리가 작은 소리로 정말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그런 작은 여자 종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이거 별 문제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큰 일을 치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작은 문제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께 이런저런 기도거리가 있으면 기도 부탁하세요.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사님들께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도의 제목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로 연락하시든지. 그러니까 작은 일도 대수롭지 않게 뭐 이런 걸 기도 부탁을 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꾸 그 부탁을 하십시오.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작은 문제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자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또 세 번째가 뭐냐면 탐욕이라는,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꼭 따라오는 이 탐욕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딱 선언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게 좀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주인공이 등장하죠. 아간이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것을 첫 열매로 받으십니다. 그 전리품들, 너희들이 소유하지 말고 그 전리품들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께 이 전리품을 돌리는데, 첫 열매로 돌리는데 누가 이것을 몰래 훔쳐갔습니까? 아간이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아간이 그 전리품을 몰래 훔쳐와서 이거 나 애굽에서부터 들고 오던 건데, 그러면서 자기 집
장막 밑에 그것을 몰래 숨겨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감추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 그 족속, 그 집안 점점점 범위를 좁히면서 아간에게 계속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라. 또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라.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바쳐야 될 그 물건을 가져간 자로 뽑힌 자는 불사를 것이다. 그의 모든 소유도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파에서, 족속에서, 가족에게, 그리고 남자에게만 점점점 이 범위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간이 붙잡히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파에서 자기 지파가 딱 걸리면 불안하잖아요. 또 자기 족속이 제비 뽑히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빨리 나와야죠. 그 제가 했습니다. 제가 몰래 감췄습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싹싹 빌어야 되는데, 이 아간의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골치 아프다. 아간의 엄마가 아간을 낳다가 머리가 너무 아팠나 봐요. 진짜 이름의 뜻이 골이 아프다, 골치 아프다라는 뜻이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머리 아플 지경이 아니라 잘못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애굽의 재앙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정도로 이 아간의 죄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탐욕. 애굽에서 못 보던 물건들, 애굽과는 다른 반짝거리는 것, 화려한 것, 내가 저거 좀 가지고 있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 온전히 돌려라.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간은 탐욕을 부려서 그것을 훔쳤다가 공동체 전체가 지금 뼈아픈 패배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죄 짓잖아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읽지는 않았는데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여기서부터 심각합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골짜기인 거예요. 골치 아프고 고통스러운 골짜기, 아간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잖아요. 나 혼자로 안 끝나요. 그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화려한 외투, 수많은 것을 가지고 올 때 그 가족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아내도 보고 자식들도, 아들들도, 딸들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리품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거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내도, 아이들도, 자식들도 다 들었어요. 그러나 아간이 그냥 너희만 좀 알고 있어, 당신만 좀 알고 있어, 이 가나안 땅 우리 앞으로 어떤 인생 살지 모르는데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게 잡고 있고 튼튼한 외투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설명, 합리적인 설득, 그 모든 좋은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염되는 거예요. 생각이 오염되고, 눈이 오염되고, 말이 오염되고, 태도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 가족 전체가 오염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슬쩍 뒤로 미루고 인간적인 합리적인 그 방법들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또 앞으로 돈 더 벌면 이 은덩어리 금덩어리보다 이 가족보다 더 좋은 거 나중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지 뭐. 합리적인 계산을 다 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 생각의 오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시는 거예요. 무섭게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이 죄의 생각들이 오염되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이 죄를 끊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것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우상숭배, 너무나도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함부로 교회 험담이나 교회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있었던 일, 힘든 일 있지만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안 듣겠거니 TV 보고 있겠거니 하면서 함부로 그런 말 나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생각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 믿게 되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오염된 마음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간의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그들은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큰 성공, 아니죠, 작은 성공이죠. 그것 때문에 우쭐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정말 귀한 일인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합리적인 그 탐욕의 마음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의 생각과 말과 눈빛과 태도가 어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아간이 점점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좁혀 오실 때 빨리 나와서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간의 문제랑 우리의 문제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들 속에서도 아간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마음속에 우리는 탐욕이 있습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부가 둘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비신앙적인 결론들을 자꾸 내잖아요. 우리가 아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너 빨리 돌이켜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 이게 작은데 이 소중한 일을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왜 이렇게 탐욕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공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없고 온통 세상적인 오염된 생각으로 우리가 성공을 맛보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독을 집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잘못된 성공이 결국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마비시키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성공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요, 또 세상적인 하나님 없는 그런 성공도 사실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또 마음으로 죄된 생각을 안 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으로 범위를 좁혀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빨리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얘기들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빨리빨리 돌이킬 때 우리는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공범이 되지 않고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매일 태양이 왜 뜰까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밝은 광명을 통해서 오늘 오염되었던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해지리라. 내가 정말 교만했는데 납작 엎드려야겠다. 내가 자꾸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여겼는데 정말 내가 그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여겨야겠다. 아내와 또 내가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공범과 같은 그 탐욕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 빨리 내려놔야겠다.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을 통해서도 배우시고 또 아이성에서 그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을 비춰보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